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했던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보다는 한참 후배신데요. 그래도 동시대를 살으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인도에 방문을 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자신이 3차례에 걸쳐 살해당할 뻔했고 또 인도 정부의 갖은 선교 방해를 받았고 수고와 땀으로 이렇게 놓은 원고와 인쇄 도구들과 서류들이 거의 다 불타버리는 화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저드슨 선교사님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에게 그런데 선교사님 어떻게 그러한 수많은 역경들을 견뎌내고 버티시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저드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꽃들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던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죽음의 위험, 그리고 온갖 방해,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자료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도의 자리도 여기고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도 기도하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도 하고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예배당, 이곳에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결국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라고 하는 것, 장소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어떤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기뻐하시고 내가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의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아주 극심한 세상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한참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몸으로 대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 허리띠는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로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막대기, 판이죠. 심장은 우리의 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의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의이죠. 오를 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지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최선의 공격이 바로 적진에 뛰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갑옷을 입고 있어도 불화살을 바로 맞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호심경도 붙이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도 그 앞에는 항상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음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방어하는 능력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이성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그 갑옷, 이 전신 갑주는요, 방어용인데요. 이 성령의 검만이 공격용 무기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주로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공격해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해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야. 간구하는 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 그리고 간구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본문의 의미는 이거예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
일반적인 기도도 물론 있지요. 모든 기도를 다 간구하는 기도로 할 수는 없겠죠.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또 하나의 기도의 형태이고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부산의 성도님들은 다 이런 말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독히 어떤 분이 합심기도학교 섬겼을 때 유독히 어떤 분이 이 기도 이런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땡깡 기도, 땡깡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땡깡은 제가 들어봤는데 부산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땡깡 기도, 간청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간청하는 기도, 땡깡 기도, 땡깡 기도는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마귀가 감히 힘쓸 생각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던 설교자이실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설교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워낙 설교의 대가인데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렸는지 완전히 설교가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원고를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원고를 준비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한마디로 완전히 죽쓰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목회자에게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낙담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메시지가 효과적이지 않고 왠지 허공에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던 거예요. 너무 낙담이 돼서 그 한 주간 동안에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가 설교가 아무리 형편이 없었어도 아무 은혜가 없었어도 주님은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정말 자다가도 지난 주일 설교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설교를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은혜 없는 설교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막 간절히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전에 설교를 망쳤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는 심정으로 정말 잘 준비를 하셔서 설교를 전하셨대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아멘 하면서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고 자기도 흡족한 거예요. 야, 정말 오늘은 이번 주는 설교 잘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만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순 설교와 오늘 이렇게 잘한 설교 그 결과는 어떨까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죽순 설교를 듣고 41명이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헌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순 그 설교가.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그 설교에는 한 사람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기존의 성도들은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겠다고 이렇게 찾아오기도 했는데 죽순 설교에는 41명이 은혜 받았다고 또 41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정말 잘한 설교에는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순 설교는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죽을 써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뒷받침된 설교였기에 복음의 열매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잘했다고 했던 그 설교는 기도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복음의 열매도 없었구나. 단지 그때 들었을 때 그때뿐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된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절히 소리를 크게 지르든 지르지 않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셔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옳은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정욕을 위한 기도를 처음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론 방언이 터져 나와야 성령 받은 증거로 유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단의 신학 자체가 방언이 터져 나와야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강조했던 설교를 제가 들어보았거든요. 구원의 증거로 방언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죠. 방언, 예언, 병고침,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 행함,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의 체험과 또 여러 신앙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방언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나와서 수십 년 동안 간구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탁 터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사모하면 언젠가 방언으로 탁 터지는 때가 있어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을 많이 강조는 하지 않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더 깊어져요. 길고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못 듣는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사탄은 옆에서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못 듣는다. 이런 간증 아닌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는 모를 수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방언 기도를 할 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 드리는 기도가 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알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 힘쓰시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많이 강조를 안 하니까 어떤 목사님과 교회의 이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저는 열려 있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방언 받으셔서 방언으로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기도의 세계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해서 사실은 셋째 하늘도 막 경험하고 막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유익한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께 맡겨드리고 내 혀를 맡겨드리고 내 마음을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무 내 생각으로 딱 이렇게 짜여진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 그 기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쓸 수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언의 기도를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구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이 세상의 멸망의 때가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말세의 지마를 살고 있는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말세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종말의 징조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징조들이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없다고 확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요. 이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2배에서 4배 더 전파력이 강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오미크론의 이 강도가 좀 약해서 그래도 감사해요.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위험한 바이러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SC 모임 때문에 수련회 때문에 몇몇 목사님들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오미크론이 신의 한 수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수일 수도 있다. 델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델타형이라고 그러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한 번 걸렸어도 오미크론 변형에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었던 분은 델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변이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변이가 그나마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 그나마 좀 안심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사실 마귀의 공격, 마귀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보시고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싸우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 공격해와도 공격을 받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이 마음 탁 잡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지키려고 딱 굳건히 마음 잡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 19절 20절 말씀은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단단한 끈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묶여지는 것이 바로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이 중보 기도인 것이고요. 그 중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마귀의 공격이 아주 강한 이때에 우리 혼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맞서는 것이, 마귀와 1대1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서로 엮여져 있고 묶여져 있고 기도의 동역자들로 서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있는지 물어보시고 함께, 나도 물론 기도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하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간다. 무거워도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질주하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배가 항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겁다고 날개 던져버리면 어떻게 날아가겠습니까? 무겁다고 화통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기차가 질주할 수 있겠어요? 무겁다고 비행기 그 동체가 그게 무겁다고 날개를 띄워버리면 어떻게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을 깨워 일어나 기도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이렇게 늦은 심야 기도에 기도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피곤한 시간 아니겠어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이제 조금 풀어질 만한 때가 이 금요일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피곤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주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거워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결코 쉽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무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질주하고 날아오를 수 있고 안전하게 항해를 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